이제 내년 3월 달이 되면 저도 멕시코에서 생활한 지가 이제 만 9년이 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LA에서도 한 20년간의 이민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민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에 이민 가정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 이민 가정들 보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시는지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의 삶이 뭐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늘 평탄합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기치 않았던 일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부모님들은 참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또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그 길을 견디면서 이민의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예기치 못한 일, 힘든 일을 어려운 고통의 일들을 만나도 그걸 이겨내고 있는 모습은 그분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녀가 잘 자라주겠지 해서 이 자녀가 성공하면 좋겠어 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이민의 생활을 통해서 미래는 훨씬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의 이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를 묵묵히 견디면서 잘 이겨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에 그분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힘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배에 달려있는 그 닷하고 비슷합니다. 닷, 큰 배가 항구에서 머무를 때에 그 닷을 내려서 바다 깊숙이 쭉 내려서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 큰 배가 그 닷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떠내려가지 않고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닷과 같아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치지 않도록 붙들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닷, 소망을 붙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혼의 닫힌 소망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영혼에 닫힌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면서 1절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죠? 5장 12절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 젖이나 먹고 이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런 어른이 되어져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그런 성도가 되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초보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갖고 있는 그 초보를 버려라 그랬는데 그 초보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좀 당황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초보를 버리고 하면서 이 초보를 다시 너희들이 배워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보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뭐라 그래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 세례에 대한 것, 그리고 안수에 대한 것,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을 지금 초보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초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불신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살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회개, 세례 요한도 회개를 얘기했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회개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은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이고 초보적인 것이다,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 받는 것도 우리 기독교에도 세례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교에서도 세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늘 정결례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례식. 레위기에서부터 얘기했던 정결례식이 있어서 이러한 세례와 정결례식에 대한 의미에 대한 디베이트가, 토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초보적인 거야,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안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축복과 능력과 권위를 전하는 의미에서 이제 안수를 하게 될 때에, 이거 고대서부터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관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나 또 개종을 할 때나 또 귀한 사역자를 세울 때나 이럴 때 안수를 한단 말이죠.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심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도 유대교에 있는 신앙인들도 또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초보적인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긴 한데, 여기서 초보를 버리고 할 때 그 버리고라는 것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러한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서 거기서 왈구왈부하는 그러한 토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머물지 말고 더 성숙한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는 것은 이러한 지식적인 것, 교리적인 것, 진리를 알게 되는 단계, 그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완전한 단계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매일 이 수준에서 우리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성숙한 단계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맞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심령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있어. 근데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주 힘들어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라고 하는 7장 24절에 그 외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신앙인의 마음속에
그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심령 안에 영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죄성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바르게 살아야지,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싸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떤 때는 죄성 앞에 내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나 예수 믿은 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이 모양이야. 내가 결단하고 다짐을 해봐도 자꾸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좌절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사단이 그 죄성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넘어지도록 미혹을 하고 우리를 회유하면서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엎드릴 때에 하나님 능력이 더딥혀지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맛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고 있네. 내 생각도 변했고 내 습관도 변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특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교리가 이러니 저러니 나 그거 다 안다고, 이단이 왜 잘못됐는지도 잘 알고, 잘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는 것이 삶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촉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 사실은 히브리서 6장을 읽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특별히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혼돈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거 뭐지? 거기 보게 되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랬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가 없대요. 아니 우리 신앙은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나가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감격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신앙인인가? 전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아니 더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업앤다운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업앤다운이 심한,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버림받는 존재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존재인가?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버려지는 사람이 있구나. 넌 도무지 안 되겠어. 내가 너 버릴 거야. 하나님이 버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여기 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목사님 맨날 강조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결코 버림받는 적이 없다면서요. 하나님 결국 구원을 하신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강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내용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성도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하는 자녀되면 절대 버림받지 않고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여기 버림받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영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 결코 내쫓아 버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자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 명도.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려낼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특히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녀된 성도들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살피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견인, 차 견인해 간다는 그 뜻이 아니고 참고 견뎌 이겨낸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이 견인입니다.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것이 견인입니다. 퍼지비에런스라고 하는 단어로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절대 버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 목사님 이거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한번 빛을 보고 하나의 은사도 맛봤다는데요. 심지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들었다는데요. 내세 능력도 맛본 정도라면 이 사람들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왜 버려져요? 여기서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비유로 얘기하시고 신앙생활이 뭔지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선한 말씀을 그들이 계속 들어서 유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웠다고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로 기도하시면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다 먹이는 그런 기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봤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내세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대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내세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 믿고 예수님을 다 따라올 것 같이 보였던 그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외치는 군중들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 나사렛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군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난번에 교회 카톡방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카톡방 나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예수님 행하시는 이 모습들, 바울이 손수건 올려가지고 사람 살려내는 그 모습을 봤으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부활하는 모습을 보는 그 현장에 있었어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듣고 다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있었어도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기는 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애초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저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뭐예요 도대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그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했던 것처럼 이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것은 안 믿는 이 신비의 세계에 있는 영적인 어떤 교류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앙을 이용할 뿐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서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적과 이적,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려내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러면서 끌고 나가는 미혹 가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 불 떨어지는 거, 뱀의 이야기라고 나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흉내는 다 내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원해서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오늘 그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교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 있는 유대교 출신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힘들어. 예수님 믿는다고 로마 정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 그런데다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공동체를 떠나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너희들은 아예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촉구라는 내용은 뭐냐면 거기 내용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받고 있는 너희들,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바로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자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행위와 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너희들이 지금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미 이 성도를 섬기고 있어요.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셔라고 얘기했어요. 이 히브리서 6장인 걸 받고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명을 뭘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섬겨왔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다시 컨펌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성도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잡아야 돼. 소망을 잡고 특별히 소망을 잡고 이 성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약속으로 기업받은 자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있죠? 성도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너희들이 본이 돼야 돼. 주변에 있는 성도들, 믿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믿음의 그 확신을 너희들이 심어주는 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의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촉구와 경고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영혼의 닫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닻은 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큰 배를 단단히 고정을 시키는 게 큰 배의 닻입니다. 지금도 LA 롱비치 항구에는 100대가 가까운 물류 대단으로 인해서 100대가 가까운 그 롱비치 항구에 다 정박하고 있는데 큼지막한 닻을 내려서 바다에 딱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소망이 분명하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 요동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뒷부분에 15, 13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4번이나 나옵니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셨다. 맹세라는 단어도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약속을 주시고 약속에 대해서 맹세를 하시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약속, 계약의 당사자예요. 당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약의 당사자라고. 근데 그 당사자가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보증인. 누가 보증을 서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보증인이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로 보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계약자와 스스로 보증인이 되셔서 약속과 맹세를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2가지 사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계약자가 되셨고 그 계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대를 가졌습니다. 기대를 가지면서 점점 그 기대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히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약속과 맹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과 맹세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기대. 사라의 태가 이미 여성으로서 이제 경수가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경수가 있어야지 아이를 임신하지.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마른 나무 같은 데서 어떻게 새순이 나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라의 태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런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데,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확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 죽이는 일을 조금도 의심 없이 칼로 내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죽은 사라의 태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니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소망이었고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그 기대감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확신을 갖는, 이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닫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딱 경고가 세워놓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영혼의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예수께서 삶 잘 끝내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들이 내가 원치 아니하게 나의 잘못으로 실수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잘못 선택, 잘못 결정을 해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막 조롱받고 놀림받고 돌아왔던 아이가 엄마 품으로 향해 달려가서 엄마 우는 것처럼, 엄마 품을 파고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품을 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그때 엄마 품으로 달려오는 부모가, 어느 누구가 그 자녀를 안 돼 저리 가 그러는 부모는 하나도 없거든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엄마 아빠 저 좀 받아주세요 얘기할 때 안 돼 그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모자라 보여도,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엄마 아빠한테 오면 엄마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품어줍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얼굴을 두드려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는 삶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구원의 약속,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믿음의 삶으로 접촉이 돼야 됩니다. 삶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신앙인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봤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삶으로, 열매로 증거해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 채소의 열매들이 맺혀졌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받아줘야 됩니다. 가시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며 열매를 증명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답,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소망을, 기대와 확신을 갖고 이 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에 닫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기대 그리고 확신이란 소망이 나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촉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본이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려짐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하고 혼돈 가운데 빠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입성시킬 주님의 사랑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